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8장.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잘 되고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바뀌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환경들이 때로는 좀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상황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를 보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느냐가 더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다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안 서잖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우리는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거 어떤 거냐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내야 돼요. 이제 보내야 되는데 모세가 앞에서 인도하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잘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남겨주는데 그 명령을 남겨준 성경의 내용이 뭐냐?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신이란 다시의 신자의 면자는 명령 명자예요. 다시 명령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이 명령들을 너희가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신명기 27장, 28장, 29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부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에발산 앞에 설 거야. 그러면 에발산 앞에 서면 에발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세우는 돌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예배를 해라. 그 예배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성도들을 두 편에 나눠서 세워라. 한쪽 편은 그린신산을 등지게 하고 한쪽은 에발산을 등지게 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두 산이 앞에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데 그 그린신산은 축복의 산이 될 거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 될 거다. 근데 에발산에 또 하나님 말씀을 세워두고 그곳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패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동시에 축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축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무엇이고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이 율법을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전해 예배를 하는데 두 가지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자, 번제와 화목제는 이 번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하는데,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진 사람들은요,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으면 이 내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이 번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나한테 큰 죄를 지지 않았어요. 죽을 만큼의 죄를 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건 무슨 번제냐면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니까, 이건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헌신을, 순종을 결단하는 그 예배가 번제예요. 자,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만 이웃과 화목한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영어로 보면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제의 예배다, 교제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잘 살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웃과 예배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옆에 인사시키고 여러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에 이런 마음 들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이 자꾸 인사를 시킬까,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아마 그러신 마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밑에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바꿔서 여러분들 이 앞에 설교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네, 여러분들, 그러나 이 교제예요. 저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이게 온전한 예배의 모습인데요. 이 예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했죠.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선포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오늘 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축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말씀할까? 자, 여러분, 이제 만약 예를 들어 이쪽이 이제 그림신 산이고 이쪽이 에발산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축복의 산이고 축복의 자리이고 이게 저주의 자리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쪽에 앉은 분들은 축복받을 거고 이쪽은 저주가 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에 가겠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가 나뉠 때 자기들이 나뉘는 게 아니고, 모세에 보니까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족속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산의 앞에서 쓸 사람, 저주의 산에 설 사람을 정해놨어요. 자기들이 정한 게 아니고 선택한 게 아니고 이제 정해놓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는 왜일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요. 축복의 자리냐 저주의 자리냐.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실까요? 축복의 자리. 축복도 등지고 있고 저주도 등지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요,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등을 지고 있다는 거. 축복과 저주를 등지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을 쫓아간다고, 아니, 내가 되어진다고 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자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자리예요. 복과 저주의 자리 가운데라면 지금은 신약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믿는다면, 또한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건 지옥이에요. 지옥도 있어요. 천국을 못 가면 어디를 가냐? 지옥 가야 돼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중간이 있지 않아요. 축복과 저주 중에 중간이 없어요.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가 아니라 중간이 없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 가운데 우리 이 자리는요,
가운데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 천국의 자리가 여러분 자리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 중에 이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14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27장과 28장이 28절까지 쓰여 있는데 68절까지 쓰여 있는데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축복보다 저주가 5배가 많습니다. 아니,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게 더 옳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는데 이러는 거죠.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 누구를 특정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찔리지 마시고 잘해야 돼요. 권사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주가 임해요. 똑바로 하요. 그래가지고 인생 망해요. 집사님, 그 주일만 예배 드려가지고 되겠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크리스찬이야? 똑바로 살아야지. 야, 권사님, 예수 믿으면 진짜 권사님이 되면 술자리에 가서 술 마시면 안 돼. 안 된다고. 본이 돼야지.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다음 주에 저를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해. 야, 공부해. 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혼날 거야. 뭐 이거 잘못하면 널 가만 안 둘 거야. 너 진짜 이번에 또 한 번 잘못하면 너 진짜, 아빠들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래, 우리 아빠가 날 죽일 것 같다고. 죽일 것 같다는 게 아니고,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너가 열심히 해서 좀 복을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강하게 이야기한 건요, 축복을 이야기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는 별로 안 들어와요. 이게 이제 사람 안에 이게 있다고, 심리적으로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어려우니까 손실 회피 편향,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편향적 생각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00만 원을 버는 데에 가는 것보다 100만 원을 손에 안 보는 걸 훨씬 더 좋아한대요. 그 자리를 사람들은 더 가고 싶고 편하게 생각한대. 이게 손실을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주를 이야기할 때요, 복보다 저주가 이야기를 들을 때 더 현실감이 다가온다고 해요. 그래서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 받을 일, 손해 받을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반복해서 5배를 이상을 저주를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싶으니까, 너희가 복 받았으면 좋겠고 천국 백성 됐으면 좋겠으니까 제발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 천국의 자리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의 부탁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걸 안 믿으니까, 우리가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기념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냥 탄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분이 왜 오셨냐? 우리가 안 믿으니까. 우리가 안 믿으니까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기쁨,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왜 이렇게까지 저주를 강조하냐면, 이거 우리 이 청소년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반항기가 있어요. 그래서 해봐야 알겠다는 거. 이쪽 길을 가면 아파, 고난이야, 좀 이 길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이들은 그래요.
아니, 안 해보고 어떻게 하니? 해봐야지. 왜? 실패도 해봐야지. 그래야 그게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한때 저희가 제가 어렸을 때 한 20, 30대 때 보면 어떤 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덜 하는데 한참 폭주적이라고 오토바이가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에 뭐 밤에 밤늦게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족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애들을 보면 대부분이 누구냐면 10대 아이들이에요. 10대 아이들이 막 빠람빠람빰 하고 막 그 요란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신문 배달을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제가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오토바이를 하나 사고 싶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 내 꿈이 하나 있다고. 오토바이를 사는 거다. 왜 사려고 하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이렇게 타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이렇게 타는 오토바이 아실 거예요. H로 시작하는 할리 이런 되는 오토바이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사고 싶냐? 이게 비싼 건데 그냥 꿈으로 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대전을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다니고 싶다. 농담으로 그렇게 하면서 오토바이를 제가 막 농담으로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그런 이야기더라고. 내가 죽으면 살아. 그걸 절대 자기 심장이 떨려서 못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오토바이를 파는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토바이계 사장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오토바이 한 대를 팔 때마다 한 명씩 가부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판대. 그만큼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나 이런 위험한 것을 부모님들은 하지 마, 그건 안 돼 라고 하는데 왜요? 근데 꼭 경험해봐야 되겠어, 그걸 아파봐야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그러면 아플 거야, 그러면 안 돼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간곡한 부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함께 두면서 너희가 어느 자리에 서라? 축복의 자리에 서라는 하나님의 부탁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축복과 저주의 이 말씀을 하는, 축복과 저주를 하는 말씀 가운데 그게 무엇이냐 할 때 이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듣고 지키고 행하라. 결국 순종이거든요. 순종을 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줄 건데 어떤 복을 주냐면 성경에 이런 복이 임해요. 여러분들 이 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복으로 아멘 하십시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겁니다. 모든 복이 임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이 복을 받습니다. 먹을 게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적이 한 길로 쫓아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내 손이 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알려지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의 복을 누립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가져와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때를 따라 복을 받고 모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이 됩니다.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갖고 싶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만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이라고 말했던 그 복이 전부 다 저주로 차가울 거라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손대는 것마다 다 안 돼. 다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5배 이상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 복을 현실화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이게 우리의 눈에서 가장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현실적 이미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집 샀는데 집을 사면 갑자기 2배가 돼.
주식을 투자했는데 싼 줄 알고 샀더니 막 100배가 튀어. 뭐 그리고 뭐든지 장사를 하는데요, 다른 집은 안 되는데 내가 하면 그냥 다 돼.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남들은 못 고친다는데 손 얹었는데 이제 고장 고쳐져. 그다음에 그냥 시험을 봤는데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는데 그날따라 내가 그냥 다 쉬워져요. 그리고 심지어 죄송해요, 찍었는데 다 맞아. 막 이게 막 이런 복인 거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돈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막 흘려보내.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특히 여기에 이 말씀에 은혜 받은 미국의 그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요,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쪽에만 있는 햄버거 가게인데, 이게 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기초로 가지고 지은 회사예요. 햄버거 가게예요. 정말 맛있어요. 미국을 가는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가면 꼭 거기서 이제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사진 찍어서 올릴 정도의 햄버거 가게예요. 비싸지도 않고 맛있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갔던 햄버거 가게이기도 해요. 싸니까.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이 믿음대로 이 이름을 줬더니 그렇게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대로 적용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게 너무 은혜가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변화시킬 때마다 이름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를 어렸을 때 이름을 지을 때, 처음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쯤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하면서 우리 선배 이제 옆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이름들은 성경적 이름이에요. 자, 성경적 이름 하면 요셉.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것 같죠? 요한. 뭐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것 같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다윗. 뭐 다 이게 딱 봐도 아는 것 같은 이름들.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뭐예요? 한나. 뭐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요, 자기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야 된대. 자, 이런 거죠. 요한 한 잔해. 이거 못하잖아. 이거 어렵잖아. 이거 자기들 막 이게 조심스럽잖아요. 예, 그 이름으로 산다라는 게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이름으로 사는 게 부담스러워서 내 자녀는 그렇게 이름을 안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하다. 이름대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희 아들 이름을 좀 독특하게,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합니다. 한번 제가 한번 잊지 않으실 거예요. 첫째는 조나단. 그러면 병원에 가면 누구나 알아요. 한 번 부르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조호수입니다. 호수, 수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호수예요. 그런데 아리따울라차의 아침사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진 조나단이고, 호수는 복받은 호자의 통치자 숫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뜻으로 이름을 줬어요. 우리 아이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불려지는 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려지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듣고 지키고 행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듣는다라는 건 이겁니다. 말씀을 상가에 듣고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듣는다는 히브리 언어 쉐마라고 해요. 우리가 많이 듣는 쉐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든 명령을 지킨다 해서, 지킨다를 영어에서 뭐냐, 여기 히브리어서는 샤마르라고 표현해요. 샤마르라는 뜻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행하다라는 마지막 말씀은 아사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행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내가 입력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이제 지난 주까지 우리 프랭카드가 바뀐 거 보이세요, 여러분? 예, 지난 주까지는 뭐였죠? 거둠이었잖아요. 거둠이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뭐예요? 다짐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짐이라는 건 전 두 가지 저는 의미를 두고 이걸 썼어요. 다짐이라는 건 우리가 믿음을 겨울 동안 믿음을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지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다짐한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다짐이에요. 겨울은 활동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좀 춥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다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보존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의 자리에 서고 싶냐? 천국의 자리에 서고 싶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복 좋아요, 아니면 내 천국 좋아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사모하고 좋아한다면 너희가 해야 되는 게 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천국과 우리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잘못하면 기복신앙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과 복을 사모하시고 우리 혼자 복받자가 아니라 흘려보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복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블레싱이에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는 것.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천국과 복을 사모한다면 저주와 지옥을 싫어해야 돼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정말 이야기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다 보면 뭐 예수 꼭 안 믿어도 뭐 잘 살면 되지요라는 말을 순간 생각 없이 하시는 때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마음은 알죠. 근데요 여러분 천국을 못 가면 지옥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천국 보내신 거예요. 천국 가게 한 거. 그러니 누구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그냥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해야 하는 건 천국도 기억해야지만 지옥에 갈고 있는 영혼들 그 구원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 예수 믿었다는 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기야의 마음을 영원히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왜? 그곳에 이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천국 백성 되었으니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이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도 이번에 지금 제 삶을 한번 좀 돌아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매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요. 그래서 시간별로 시간대 내가 뭘 했지, 시간별로 제가 했던 일들을 좀 보면서 오늘 했어야 할 일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 시간 제가 한번 저를 점검해봐요. 그래서 그 하루의 시간이 제가 1시간 단위로 저를 좀 살펴봐요. 제 성향상요, 이거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도 한번 저는 이렇게 해보거든요. 해보니까 제 삶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삶을요,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점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이야기했냐면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1시간을 못 사신다면 하루를, 하루가 안 되신다면 한 주간을, 한 주가 한다면 한 달을, 아니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하잖아요. 그냥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매일 경험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저는 이 말씀에 오늘 같이 찬양할 이 찬양의 가사를,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홀로 서게 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말씀 앞에 홀로 서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부끄러워져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은 부끄러운 삶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선하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됐다 이미 인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지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삶으로 여러분 삶을 점검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그런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의 복은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복을 누리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한편으로는 불편한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요, 우리도 그 불편함의 대가를 치러야지.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볼 거예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 치르는 걸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그 대가 치르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이 찬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찾는다 그래요. 우리가 그 한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복 주고 쓰실 만한 그 한 사람 됩시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복 준 사람이 어떤 건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자녀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것을 꿈꾸시고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됩시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말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성수리로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는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